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올라갈 우리 6학년 친구들 다음 주면 이제 중등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 가서도 하나님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고, 또 중등부에 언니 오빠들과 형과 잘 연합해서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청소년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내년에 또 3학년 친구들이 4학년으로 올라오죠. 그 친구들을 우리 초등부 남아있는 언니, 형들이, 오빠들이 잘 맞이해주고 또 초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께 올해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기도 합시다. 자,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이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 우리 초등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주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년을 또 다시 계획하며 주님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님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대희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올해 마지막 율동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올해 보면 올해 초랑 비교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또 멤버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많이 채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옆으로 손 잡을 수 있으면 더
끝나고 4학년은 또 새로운 4학년이 올라올 텐데 우리 다 같이 그때 또 이렇게 기쁘게 서로 사랑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배해 같이 또 율동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좀 더 힘내서 자 박수도 크게 쳐봅시다. 자, 입을 열어서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자, 여러분 찬양은 앞에 율동한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율동하고 입술 벌려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 내 생명,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네,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곡 더 있어요. 자, 율동하기 민망하면 뒤를 한번 쳐다보시는 선생님들 다 같이 율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좀 더 힘내서 우리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우리 올해 마지막 율동이에요. 같이 신나게 율동 좀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임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임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료 들어가 주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율동들 다 같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길 소망해요. 자, 우리 같이 찬송가 찬양할 건데요. 올 한 해를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가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세임받아 연약하나 살았네. 세임받아 살았네. 묽은 뜻이 보이시는 붉은 뜻을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 족하다. 나를 잇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시온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초등부 친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예배에 못 오는 친구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년 2026년도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진급하는 6학년 우리 오빠들이 중등부에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에게도 은혜 부어주세요. 이번 예배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신약 선생님 페이지 수는 149쪽쯤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지요? 자,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의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것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오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는 새 이름으로. 지금 2025년이 몇 년 남았게요? 며칠 남았게요? 맞아요. 오늘 빼면 3일 남았어. 3일. 이제 3일 하루 오늘만 지나고 3일 지나면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또 목사님도 한 살이 더 많아집니다. 한 학년이 더 올라가요. 내년 목사님은 28살이 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20대 중반이라고 우기지도 못하는 나이가 됐어요. 확실한 20대 후반이 된 거죠. 아직 얼굴은 이렇게 21살 같은 데 와 있는데 항상 이렇게 21살, 22살 같다고. 심지어 우리 간사님은 고등학생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무관님. 그런 얼굴인데 이게 참 벌써 2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계신가요?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2025년에는 어떤 한 해였나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목사님은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던 많은 것을 겪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20대를 보면 어떻게 조용히 지나간 해가 한 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해도요, 막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이 주일을 생각하며 기뻐야 하는데 막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고 내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 하면서 런해야지 이러면서 생각을 몇 주간 동안, 한 주도 아니고 몇 주간 했던 시기도 있었고 학교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골 어딘가 어디겠어요? 할머니 집밖에 없죠? 할머니 집으로 내가 숨어버려야겠다 생각도 했었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 때려치우고 싶은 사람들, 반복되는 실패에 절망한 사람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이 실패로 얼룩졌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디일까요? 장소라 말 찾아보세요. 2절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장소 어디죠? 아니에요. 베데스다입니다. 맞아요. 간에 맞췄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이 오늘 장소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요. 3절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병이 걸린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병이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 중풍병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서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 왜 할 일 없이 아픈데 왜 할 일 없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여 있을까?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물이 움직이는지 이유가 나와요. 왜 기다렸는지. 4절에 함께 읽고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사람들 안에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어디 가도 치료받지 못한 의사니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의사 점 보는 사람 마술사 이런 사람 아무리 찾아가도 치료가 안 되니까 베데스다로 모인 거예요. 물이 가끔 천사가 물을 톡 쳐가지고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치유받는다고,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치유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주목받고 핵심 인물로 소개됩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3.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을 치료받지 못해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리고 걷지 못하니까 다른 병도 많았겠죠. 다른 병이 많았던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나 병들어서 걷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당시에는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저 신에게 저주받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거든요. 병들어 걷지 못하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놀림당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외로운 상태를,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아픔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오랜 세월의 아픔을 보시고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 싶니? 라고 물으세요. 병자는 대답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말해요. 못에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내 환경에, 내 주변에 없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나 오랫동안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내가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다리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 버려서 내가 그것이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베데스다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뜻은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 현실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곳의 그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는 아주 무자비한 경쟁 시스템이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비가 없고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비와 은혜가 있다 하면 최소한 랜덤으로 재뽑기라도 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가 가야 하잖아요. 확률적으로라도 공평하게 그렇게 기회가 가야 할 것만 같은데, 아니면 은혜가 정말로 있는 곳이라면 한 10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도움받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는요, 이 베데스다 곳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비와 은혜보다 사람의 힘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실 때도 병자는 네,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병자는요, 네, 치료되어 주님 하지 않고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자기는 그것밖에 안 예수님보다 그 현실과 상황에 훨씬 더 매몰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를 바라서 그 뜻이 있는 베데스다로 간 건데, 그 못에 간 건데, 그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건데, 어느 순간 보니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이해는 가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마치 저게 다리야,
저게 달이야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달을 보는 사람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줄도 모르고 지구가 회전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손가락만 가리킨 위치만 보다가 결국엔 달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손가락만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연도 마지막 설교니까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목사님 자신을 돌아왔답니다. 또 여러분 참 아쉬운 것은 목사인 나도 병자와 참 다름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 내가 뭔가 얻어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거를 말하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목사님 닮았나요? 지금 목사님의 하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조차도 어떤 순간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참 많았다. 베데스다 못에 누워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충분한 사람이 없어서 강력한 사람이 없다며 상황과 목사님의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는 병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참 많이 후회가 됐어요. 고민도 나도 병자와 똑같구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연도에 개인적으로 여러 방문에서 힘들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느라 정작 자비와 은혜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않았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도하고 맡겨드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덮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혼자서 끙끙 앓는 문제를 여기고 그런 혼자서 끙끙 앓는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여전히 인간적인 부분만 보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상황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더라면 라는 원망 섞인 그런 만약의 그런 늪에 빠졌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은혜, 그 일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있는 학교도 결국 베데스다 아닌가요? 시험 점수를 통해서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잘하는 사람만 칭찬받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은근슬쩍 무시받는 게 학교라는 공간이잖아요. 단체 활동 때 잘하고 재밌는 친구와 내가 함께 하고 싶으면 내가 가서 말하고 그 사람의 비위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가 친구들의 단톡방에 껴서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려면 내가 가서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잘 안 풀리기라도 하면 내 친구, 내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외로움에 빠지는 그런 고민이 있던 순간도 분명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좌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나는 수포자야. 나는 원래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친구가 없는 게 친구를 많이 사귀기 힘들어. 나는 성격이 이래서 좋은 친구가 되기 힘들어. 나는 운동을 못해. 뭘 못해 하는 그런 생각. 스스로를 가두는 말.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말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베데스다와 같은 생각에서 감정과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감정과 생각 우리 친구들의 판단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높고 분명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당연히 이런 OX 퀴즈 뭐가 맞고 오르냐는 질문에는 아마 우리 친구도 당연히 하나님 뜻이 더 높다고 정답을 대답할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이렇게 진화하고 세상에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감정보다 훨씬 더 높고 분명하다고 말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세상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친구는 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병자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감정에 휘말려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베데스다와 같이 인간이 무언가 해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환경, 배경이 좋으면 훨씬 더 살기 좋고 치유받기 좋은 환경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병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걸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고집부르고 있는 자리를 그 자리에서 털어내라고, 털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말한 자리,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한 뜻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베데스다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 38년대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데스다와 못의 움직임만, 물의 움직임만 쳐다보며 베데스다에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정된 상태로 두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그로 인한 나의 판단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걸어가야 해요. 8절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왜 우리의 상황과 판단, 생각, 감정을 털어버려야 하느냐면요, 결국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은 분명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실패와 절망,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으키실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그 자체이신, 자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서 누워서 연못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바라는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일인데,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분께,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일인데, 이성적인 일인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우며 베데스다 못에서 뻗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너 요즘 심리학을 보면서 너는 이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라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계속 그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베데스다가 있고,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결과예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죄의 결과예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번에도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됐죠.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 요즘에 핫한 사람 있었잖아요. 막 저속노화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속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게 그 사람 비판한 게 뭐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마다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떤 자리에 높았지만 회복되지 않는 사람마다 그 베데스다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사람의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이 뻗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논리에 우리는 잠식당하면 안 돼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병자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뭐가 다르냐면요, 뭐가 합리적인 일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것을 우선시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합리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드러나죠. 구약은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은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라는 걸 감안하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 말씀의 9절 끝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이 안식일에 또 마지막 주목해야 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변의 소리와 주변의 판단, 세상이 이렇게 굴러간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지혜로운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 한 1년 전에 소확행 유행했죠? 요즘에도 소확행으로 살아갑니까? 소확행 했을 때 너무 행복해. 역시 소확행으로 살아갔어야 됐어.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소확행 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게 허상이거든. 다 가짜,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에 소음과 주변 사람들 그런 뜻한 말, 그 세상의 논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요. 털어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목사님도 사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뻗어서 사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싶은 게 아니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래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 내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뜻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듣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22장 1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합리적이란 말은요, 원어로 봤을 때, 헬라어로 봤을 때 더 이 원문과 단어 뜻에 맞는 말은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합리적이라고? 예배가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다. 굉장히 이성적인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의 1년, 아니 목사님의 인생 전체를 물론 짧지만 돌아보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기동량하면서 기웃기웃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판단한 일은요, 첫맛은 달라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어떤 결과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끝맛이 써. 후회가 돼. 뭔가 깔끔하지가 않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끝맛이 쓰더라고. 항상 후회가 원망이 있었지만 그 일을 돌아보면 후회와 원망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끝맛이 쓴 순간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게 맞나요? 몇 달 동안 고민하고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을 넘어서까지도 기도한 그런 것들, 목사님이 서울석에 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한 것을 봤을 때 그 첫맛은 떨떠름하고 이게 맞나 싶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살아나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내가 선택하고 순종한 일이 이렇게 단 일이구나. 이걸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씹으면 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맛이 있는 은혜가 살아나는 그런 시간과 경험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 초등부가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시작하며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저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그 예수님 말씀에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내가 사는 베데스다라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병자의 그 뭔가 지혜롭지 않은 대답에도 예수님이 이 병자가 치유받은 장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병자가 따로 엄청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도 못했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과거 38년이라는 자기가 집중했던 과거 자기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일어나 걸었던 그 병자애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순종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래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에는 새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 합리적이기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세 번째 세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 오늘 공과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거의 수 예배 수준의 그런 어떤 어른 예배 수준의 설교를 준비하면 했지만 욕심이 있어서 했지만 우리 친구들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 아니면 도지 거리나 도도 없어요. 믿는 거는 믿거나 믿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기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바라보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친구를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내 생각 속에 갇혀 지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성적이나 기준을 더 크게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판단이 가장 옳다고 믿었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는 내가 병자와 같이 살았어요. 내 생각과 판단, 세상에게 들려오는 소리, 어떤 기준들 그런 것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고 우리 친구들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 은혜와 자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이 은혜와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만 붙여져 있지 그 안에는 사람이 다 아는 것 같고 사람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 우리의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환경과 아버지 그런 것을 탓하며 나의 생각과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주님께 묻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행동과 순간들 아버지 그 기억들 경험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렇게 지나갔더라도 하나님 2026년에는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합리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셨어. 우리의 믿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구원한 우리의 죄 가운데 이 베데스다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 자녀답게 하나님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주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회복의 기도를 우리 친구들 드릴 거예요. 함께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예수님,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롭고 아팠던 병자를 직접 찾아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남모르는 슬픔이나 나는 안 돼라는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져주세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가두고 있던 실패감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는 회복을 놓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병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에게 찾아와서 회복시켜달라고 찾아와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훌훌 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설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찾지만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들 주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자빠져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여기며 내가 누워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뻗어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네. 그러나 아버지 그런 원망과 아버지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줘서 낫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초등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진정한 회복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그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하여 우리 아이를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역사를 끊어내고 회복의 역사로 아버지 시작하는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로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기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동행하는 기도. 능력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이 되어야 한다고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믿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내 생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과 손잡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멋진 예배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우리 함께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2026년에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더 예수님의 뜻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묻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버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이 정도의 수준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급박하는 몰아세우는 아버지 그것에 탈락하면 아버지 지금 당장 친구가 없고 어떤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성격이 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고자로 낙인 찍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아버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가 내년에는 더욱더 또 우리 중학교 올라가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편리함 당장의 어떤 달콤한 그런 것들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뜻인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그 마음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끝내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로 베데스다 가운데에서 예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됐습니다.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은혜도 있고 자비도 있다고 하는데 베데스다처럼 뭔가 1등 해야 되고 남보다 빨라야 되는 그런 걸 요구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그 세상의 논리대로 베데스다의 논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그 어려움에 공감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우리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베데스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베데스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베데스다라고 내가 낳고자 하는 그 질문에도 내가 살아가는 곳은 베데스다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병자의 그 아픔 그 우매함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우매함에도 우리의 그런 지혜롭지 못함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과거를 털어내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없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 어째 뜯을 건데? 순서대로 애들 가는다고 할 때 올라가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초등부 모든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또한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기뻐하여
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초등부를 3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의 마지막 이 암송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끝까지 안 외운 게 자랑이니? 자, 우리 친구들 다 앞에 나와서 같이 암송 마지막 암송을 우리 같이 외울 친구들. 와, 우리 헌이랑 시윤도 나오고, 우와, 처음으로 남자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와, 멋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내릴 수 있어요? 잠깐 내리고 사세요. 잠깐 내려가시죠. 마스크를 자, 그럼